오늘 설교는 역시 일제강점기 때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짬,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1941년 11월 5일에 쓰여진 시네요. 또 내일 모레 광복절인데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과연 맞구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구나. 그러기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둘이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요, 또 한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남유다 멸망기 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멸망 후까지 참으로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밝혔던 그런 선지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될 때 에레미야는 당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을 내다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눈물을 물같이 눈물을 시내같이 쏟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라를 축복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빌고 권력의 편에 서서 부를 축적하고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고 매국노라고 매도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뺨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선지자들 태반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왕, 권력자들 다 마찬가지였죠.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룩입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알려주는 대로 1절 가운데 보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에레미야 편드는 사람 없어요. 에레미야 옳다 하는 사람 없어요. 에레미야 보고 거짓 선지자래요. 매국노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죽었으면 죽었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에레미야와 끝까지 간다. 에레미야의 운명과 같이 하고 조국의 운명과 같이 한다. 그렇게 에레미야와 같이 산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잡아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랬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 길로 간다. 의의 길로 간다. 에레미야와 함께 살고 에레미야와 함께 죽는다. 이랬다는 것이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앞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 통독 분량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도 보게 되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장군 누부사라단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정말 호의를 베풉니다. 큰 자리를
어떤 면에서는 베푸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으로 갈 테면 가자. 내가 네 자리를 보장하마. 아니더라도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마.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매도하고 왜곡했던 매국노라면 당연히 바벨론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정말 안전과 보장된 삶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 행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과 마지막을 같이 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벨론 군대가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또 많이 피난을 가게 돼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같이 데리고 가요. 보세요. 바룩은 에레미야와 생을 같이 했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런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1절 끝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에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주는 거예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아 불러주지만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바룩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바룩이 혼잣말로 말했는지 바룩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룩이 이렇게 말한다고. 바룩이 이렇게 말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룩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룩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에레미야와 같이 동역하는 것이, 에레미야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이, 에레미야가 매도를 당하면 자기도 매도를 당하고, 에레미야가 박해를 당하면 자기도 박해를 당하고,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바룩이 이렇게 말한다고 바룩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게 느껴져요. 에레미야야, 바룩이 많이 힘들다고 하네. 바룩이 많이 어려운가 봐.
바룩이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너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너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랑 함께하는 네가 불러주는 내 말을 적는 그 일이 너무 힘든가 봐.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너무 지친가 봐. 그만두고 싶은가 봐.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의 손길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몇 번을 봐도, 몇 번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이 5절 이 말씀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구나. 그만둬도 좋은데, 그만 내려놔도 좋은데, 그만두더라도, 그만 내려놓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바로가 남유다는 내 손에 있어. 남유다의 흥망성쇠는 내 손에 있어.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의 멸망은 내 뜻이야. 회개하지 않는 내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내 나라,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의 멸망은 내 뜻이야. 그러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냥 받아 적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몫이야. 그들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는 그들의 몫이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받아 적어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그것은 내 뜻이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룩에게 꼭 이 말 좀 전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바룩아, 하나님이 이 말씀 좀 꼭 전해달라고 그러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생명만큼은 내가 지켜주마. 유다가 망해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도, 성전이 무너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만은 지켜주마. 내 생명만은 내가 지켜주마.
지금까지로도 충분히 미안했고 고마웠다.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에레미야도 에레지만 바룩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 에레미야 그리고 바룩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역대기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냈죠. 여쭤봤죠. 그 중에 딱 2지파가 빠졌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2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하고 단 지파입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무려 2번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역대기상 족보를 보지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훨씬 더 태반이에요.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무려 7장, 8장에 걸쳐서 2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하고 단 지파는 아예 통째로 빠져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스불론 지파하고 단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위치로 볼 때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런 까닭에 우상숭배, 이방 나라로부터 우상숭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파들이 스불론 지파하고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역대기상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지파는 2번씩이나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를 통째로 빼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역대기 사가를 통해서 스불론 지파, 단 지파는 기록할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를 뺄 망정 족보에 넣을 의미가 없어요. 빼!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라고 할 때 정말 머리끝이 쭈뼛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대에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난이 깊고 고통이 깊었을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그래서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바룩으로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때가 돼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 뭐부터 해요? 엄마. 엄마부터 하잖아요. 엄마 할 때, 그 엄마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신비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똑같은 기분은 아니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이상의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했기에 바룩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가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더라도,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더라도 에레미야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문턱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불러주는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